심으로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이유와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민족 명절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한 현장 살릴 수 있는 가문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오늘의 이유와 하늘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지구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 6가지 상태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사단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싸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바디로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흩어진 자, 버려진 자, 나그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파송된 자, 숨겨둔 자, 순례자입니다. 이들이 다민족이요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노바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바디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보좌의 비밀, 하늘의 영적 전쟁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경으로 나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393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주시고 7대 여정을 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24를 하게 되면 오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계속 얻게 됩니다. 이때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민족 선교대회 2강입니다. 제가 다민족 선교대회이기도 하고 이 서비타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백하 형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하 형 나라랑 저희 나라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지? 죄송하지만 질 수가 없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라고 보내고 왔는데 그만큼 이제 되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이 저기 TV에서 생중계 할 만큼의 거리에 만큼의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을 좀 서두르기 어렵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다민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뭔가 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론에서 이제 사단이 우리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고통을 받고 있고 엘리트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엘리트를 사단이 사용하고 본인은 모른 채로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신분과 권세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기초서 본문의 3대지, 은혜, 현장, 배경,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주시고, 또 진짜 배경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배경에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가지 시대가 있고, 이 시대 안에 있는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세상 배경이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이 부르신 상을 위해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들렸던 것이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의 이유로 다가가는 게 그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조종하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로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게 전부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제게 와 있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하는 메시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또 한 주간 살면서 느꼈던 거는 음, 이제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3현장 중에 가정 현장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인데 제가 가정에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나 확인했을 때 저는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화가 좀 많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말만 해도 사실 어, 별로 화낼 내용이 아닌데 일단 화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손해 보면은 되게 뭐라 하게 되고 되게 정색을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혼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영적 문제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못 들어버릇하는 행동은 되게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뭔가 이런 나의 영적 문제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되게 막고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남의 집 엄마 아빠 친구네 엄마 아빠한테 더 깍듯한 제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부르자고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모셔도 모자를 파네. 내가 너무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 뭐라 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 이거는 전부 다 나의 누림이요 나의 발판이요 나의 부족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안 되는 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잘 되어지는 것보다. 근데 그 안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면서 갱신하자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를 해결한 방법은 사실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추석이어서
가정 이렇게 모아가지고 놀러 갑니다. 다 함께. 태안 쪽에 가서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 앉아있다 오는데 그 현장을 통해서 진짜로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 현장을 두고도 이제 추석에 뭐 모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좀 3현장 중에 하나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어, 저 스스로한테도 있고 또 우리 대학부 전체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어, 중직자분을 모셨잖아요. 강력 권사님이랑 장계 장님 모셨는데 강력 권사님의 그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일을 놓는 순간 자신이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포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포럼은 약간 이제 내가 느낀 간증의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이런데 이게 나를 살리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작품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포럼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나를 영적으로 힘을 주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그거를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를 세울 만큼 또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힘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를 좀 얻고 싶다.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포럼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우리 이것도 제가 혹시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빈이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빈이가 제일 먼저 포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빈이 포럼 해주십시오. 근데 화면이 제일 먼저 있어요. 아, 네. 어, 음, 저 포럼할 거는 이번에 성찬이 형이 일요일 날 포럼했던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경유차 얘기 했었잖아요. 경차가 지가 경유차가 아니라고 했다고. 승용차가 자기가 경차라 했다가 그 얘기가 결국에는 정체성 관련된 얘기였는데 되게 이번 주에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버리는 거고 음 그렇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정체성은 이루어놨었지만 막상 이제 망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생각하니까 음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각인되면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누리는 거, 이거 좀 좀 많이 들었고, 또 이것도 또 성찬이 형 얘기인데, 그 청신 때 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뭐 학생이라 하나? 아무튼 랩런트 있잖아요. 그래서 걔랑 뭐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저걸 어떻게 참지? 나였으면 바로 깼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물론 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갈등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죠.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가장 그럴 때 많이 드러날 것 같다. 그렇군. 결국 날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많이 느꼈고, 또 요즘 음, 예배랑 교회, 이렇게 두 단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음, 이, 한, 이 제목을 모르겠는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가사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였나? 그 가사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 진짜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막 정부가 막 감옥에 넣고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것도 많고 아예 교회라는 곳이 없잖아요. 제 몽골에 있는 나나? 나나한테 물어봤거든요. 몽골에도 교회 있냐고? 근데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내 피로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좀 많이 붙잡았습니다. 끝. 뭐죠, 이 정적은? 아무도 없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생각지도 못한 포럼을 해줬네요. 네, 찬이와 정빈이는 팀을 이뤄서 세계 동계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좋은 팀을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제 추석이니까 현장에 가는 모든 랩런트들이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 있게끔, 또 그 생각이라도 하게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등불을 켜줘야 될 것 같고, 또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는데 우리 대학부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테일라하고 이제 백하영, 키르기스탄의 백하영이 참석을 한다 해요. 다른 몽골 친구들은 연락이 안 됐는데 몽골 선교회 차원에서 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내년 WRC 때는 엘리트들을 초청해서 세계 뭐 선교하자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어요, 대학부에. 이해되시죠? 육사도 와 있고, 테일라도 와 있고, 공부 친구들도 와 있고. 그럼 이 친구들이 막 바보냐? 바보란 표현 좀 웃기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뭔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한국에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번 주 다민족 대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이 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왜 한국에 와 있고 이 한국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영적인 싸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사 구원하시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자녀 70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다민족 선교대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